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핵심 키워드는 불임입니다. 이 불임에 대해서 그 시대에 불임이 받아들여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진짜 불임에 대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잘 반영한 웹툰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인들의 수다가 우물가를 적시고 있을 무렵 갑자기 여인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시선들의 끝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한나를 슬금슬금 피합니다. 곧이어 한나의 경쟁자 분인나가 우물가로 왔습니다. 모두들 여기 모여 있네요. 어머, 저게 누구야? 저주받은 여자 아니야? 우물가의 여인들은 일제히 한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분인나의 모멸감은 계속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탄다던데 우물에 손대면 우리가 마실 물도 저주받는 것 아니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분인나가 경멸스러운 눈으로 한나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나 돌아다녀. 이 저주받은 여자야. 아무 말 없이 죽은 듯 사는 거야. 아무도 분인나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눈치를 보며 우물의 자리를 뜨기에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도 스스로 불임은 저주받은 여자에게 나타나는 일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주를 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자. 이 분인나의 말이 아직도 한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살던 당시는 여러분 오늘의 문화와 다릅니다. 여러분,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임신하지 못하면 공공의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어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일 뿐이지 이것이 오늘에 적용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오해하였고 불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당연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괴로움과 눈물로 지새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나와 연결된 이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첫 장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첫 번째는 불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고통이 일부러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으로 한나를 내몰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이 한나를 하나님이 일부러 이 고통 가운데 내몰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이러한 저주의 고통 가운데 내몰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속한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격분과 모멸감과 저주와 비난의 원인은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한나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나마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라면 그 시대의 한나입니다. 근데 그나마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모멸감과 비난 가운데 몰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반복해서 5절과 6절에 계속 하나님 때문에 한나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나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열심히 하는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저 옆에 김 집사는, 이 집사는, 박 집사는 열심히 안 하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고통으로 내몰아갈 때에 여러분,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만큼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모멸감을 주었듯이 여러분, 이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계집종인, 여종인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을 하자마자 여주인을 비난을 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임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주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따라 나와라.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주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다 되도록 남자의 생식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야, 너 따라 나와봐. 저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세어봐. 셀 수 있어?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어느덧 여자로서 생식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임의 고통으로 저주받은 여자라는 오해 가운데 계속 몰고 가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한나와 사라뿐만 아니고 불임의 여성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던 여자들이 다 불임의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늘의 무별, 저 바다의 해변의 모래, 그 약속을 받았던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자녀가 없어요. 리브가가 계속 잉태를 못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던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야곱은요, 야곱의 라헬은 계속 레아는 잉태를 하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모멸감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그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라헬은 끝내 그 태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열었던 삼손은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아내가 벌써 여자의 생식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암흑의 시대를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때부터 완전히 끊어졌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벌써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능력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그나마 신실했던 사람들이 다 불임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400년 만에 다시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불임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임의 고통 가운데 내모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모인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 여전히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 또 어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 어떻게 본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직장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동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통을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키워드는 불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나의 불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성도가 없었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아무도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서, 단 한 명도 없어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불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불임의 고통을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의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이 엘리가 그를 비난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이 공감하고 소통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고통의 해결에만 혹시나 집중을 했나요? 아니면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임 여성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지 못하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의 고통을 한나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상은 첫 장을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키워드는 한나의 불임이 바로 하나님의 불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단 한 명의 신실한 성도도,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그 시대에 매일마다 성전에는 수만 번의 제사가 드려졌지만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그 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숫소를 끌고 오고 수량을 끌고 오고 제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셔놨어요. 내가 보니까 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믿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위하여 제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고 나를 위하여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무엘상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일반 성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인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둘째치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들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어떻느냐?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이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을 보여주는데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우리 사사기 19장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습니까? 우리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무슨,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소설, 그 이상한 소설 있잖아요. 그런 소설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기 첩에 시체를 12토막을 냈다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근데 그들이 이 사사시대에 어떠했느냐 하면은 첩을 둬요. 첩을 두는 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목사가 옆에 첩을 두고 이래 설교하면 여러분들 설교 듣겠어요? 네, 당연하죠. 근데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인데 자기 아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첩을 또 둬요. 그나마 경건한 사람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19장에 나오는 레위는 첩을 뒀을 뿐만 아니라 첩이 도망가면, 여러분 도망가면 뭐 도망가는 거지 꼭 따라가야 되겠어요? 첩인데 아내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또 끝까지 따라가서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산적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동네에 이르렀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 남자들이 또 단체로 그 첩을 빼앗아 가서 또 막 나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 첩이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봤던 이 격분한 레위인이 칼을 들고 첩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외부의 적들, 이집트하고 주변의 적들과 싸워야 돼. 남몬하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돼. 지네들끼리 12지파가 막 싸워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죽여요. 온갖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시체가 산을 이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불임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임의 여성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엘리의 첫 마디가 이건, 술 먹고 어디 와서 난동질이고?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술을 어디서 나가?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불임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열어갈까요? 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갈까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몰아가신 불임과 고통으로 성소에 올라가 탄식을 합니다. 자기 고통으로 찾아왔는데, 근데 그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이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처절하게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난받는, 매일마다 모멸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 한나, 살 이유가 없었던 이 한나, 근데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명 찾으시는 그 한 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한나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태가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열기 위하여서 태를 막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아이 주십시오. 내 목적 이루게 하십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공감하셔서 아이 하나만 주며 내가 깔끔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겠나이다. 이것이 한나의 하나님 앞에 소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실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3일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신대원 원장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발 장전중앙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한 명만 좀 신대원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그 타당한 이유를 이렇게 보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신학생들이 3.5대 1로 줄었다. 그러면서 2013년, 10년 전이죠. 2013년에 신대원을 지원했던 사람이 209명이다. 근데 올해 지금 신대원 지원을 마감을 했는데 60명이 지원을 했다. 얼마 전에 고신대 또 저희 친구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제발 중고등부 가운데 한 명만 신학생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가 같이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5.6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 지원을 안 했어요. 1대 1도 아닙니다. 한 0.4대 1? 그러니까 다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신학생들을 보니까 읽지를 못하는, 쓰지를 못하는 신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신학과에 들어와서 전과를 하려고 재활복지학과나, 재활복지학과에 떨어졌으니까 신학과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부재는 교회의 부재요. 교회의 부재는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가 있으면 제발 신학교 좀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 친구 교회가 저희보다 교세가 2배로 큰데 가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명의 목사님이 지원을 못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반도 안 되는 분들이 신학교를 가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3분의 1이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졸업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분의 1 정도만 졸업을 하세요. 정원의 3분의 1 정도만. 이게 최근 10년 사이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진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잘해드려야 될 게, 그쪽은 저희보다 교세가 2배로 커요. 그런데도 1년 동안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을 못 모셨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자녀를 한 명만이라도 신대원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우리 때는 그래도 신대원 들어갈 때 최소한 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채 10년이 그러니까 2013년에 비해서 2013년에 209명이니까 지금은 60명, 그 가운데 20명은 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읽고 쓰지를 잘 못하고 또 이게 졸업이 안 되니까요.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도 안 친대요. 저희 때는 히브리어 시험 때문에 진학을 못한 게 3분의 1, 또 헬라어 시험 때문에 진학을 또 못하거든요. 3분의 1. 그렇게 해서 보통 한 4년, 5년 만에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헬라어 시험도 없고 히브리어 시험도 없고 성경 시험도 없고, 우선 다 받은 사람들 다 졸업시켜야 반타작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준의 사역자들이 현장의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어떨까요? 제발 한 명만, 혹시나 내가 출산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 아이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도 한번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는 마시고요. 오해는 마시고요. 여러분, 한나는 절망적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는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이 자세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여기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성전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불임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임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소원을 100%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로서 그토록 소원하는 이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돌려드려요. 오늘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애착이라도 좀 형성하고, 요즘 왜 오은영 박사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무지막지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7세까지는 서로 애착도 형성해야 되고 젖도 좀 주고 이래. 젖 떼자마자 그 무시무시한 성전에 애를 맡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미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 겁니까? 교육학은 제대로 배운 겁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연이어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느꼈던 하나님의 불임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과거 생각이 조금 나요.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저는 이전에 직업이 원양어선 선원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원양어선을 타는 거였어요. 중간에 어느덧 저는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물론 어쨌든 간에 농약을 드셨어요. 거의 내사 상태에 거의 다 빠지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믿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전능하심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 금식하며 오랜 동안 기도도 했었지만은,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몰아가실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기쁨은 무엇일까요? 한나는 오늘 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나가 기뻐한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나요? 한나가 왜 이렇게 행복해하고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냥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길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한나가 이 기쁨에 막 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복은,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얻어서 기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를 얻어서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앞에 이 내가 뭔가를 하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하박국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의 비밀을 아세요? 비록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마음에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